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근하게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며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거절하면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냐 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가까이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인간관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힘들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악한 벗과 사귀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구멍난 독처럼 우리 마음의 긍정적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나쁜 벗과 사귀면 나쁜 길로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매일 불평을 듣고 있으면 우리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언제나 이용당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노자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되 다투지 않는 것이 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곳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려고만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오래 지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거짓말은 마치 독이 든 우물과 같아서 한 번 마시면 계속 목이 마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며 살아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공자는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인데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거짓말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킨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계속 긴장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을 피하세요. 질투는 마음의 독이며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질투는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지혜를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질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좋은 소식도 나눌 수 없고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정하기보다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질투는 파괴적인 감정으로 관계를 독성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5번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마치 가시가 있는 장미와 같아서 가까이 가면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노자는 성인은 화내지 않으며 화내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분노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겔은 분노는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합리적 사고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됩니다. 6번째,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찾듯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습니다. 부처님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덕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인배들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도움을 받으면 갚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한 마음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합니다. 7번째, 험담과 가스프를 즐기는 사람을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아서 어디든 더러운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짓는 악업 중에서 이간질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하셨습니다. 험담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맹자는 말이 많으면 덕이 적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언어는 사고를 형성하고 현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험담을 자주 들으면 우리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8번째,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음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책임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노자는 믿음직한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한데 무책임한 사람과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신뢰는 관계의 기초이며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9번째,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경주하는 말과 같아서 항상 누군가와 경쟁하며 불안해합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자신의 소중함을 잃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장자는 각자의 길이 있으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며 자신만의 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10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난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이 쌓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선한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노자는 족한 줄 아는 자는 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감사 명상이 매일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연구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당연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남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미워하거나 판단하지는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좋은 나무는 가꾸고 해로운 잡초는 뽑아내듯이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독이 되는 관계로 인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노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진정 사랑받는 어른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손자, 손녀가 하는 말, 자녀들의 고민, 친구들의 걱정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입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정신과 의사 칼 로저스는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길을 대신 걸어보지 않았으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도 우리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노자는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상대방을 감싸 안는 마음을 가지세요.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는 사실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추운 겨울을 봄으로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공자는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천리를 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학 박사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 고 합니다.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할 수 있다, 괜찮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같은 간단한 말도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 늙어서도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고 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신경과학자 앨런 랭어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은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우울증이 감소한다 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자에게 배우고 새로운 요리법을 며느리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자세는 여러분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베푸는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노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요롭다 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고생했다, 잘했다 같은 간단한 표현도 상대방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사회적 관계도 원만하다 고 합니다. 자녀가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 이웃이 작은 도움을 줄 때, 그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괴로워집니다. 간디는 용서는 강한 사람의 특권이다 고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정신과 의사 프레드 루스킨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고 합니다. 자녀와의 오해, 형제자매 간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는 어른이 되어 주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나눔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운 지혜, 경험, 그리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세요. 노자는 베풀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고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회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던의 연구에 따르면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고 합니다. 이웃에게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세요.
나눔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8번째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한 사람 주위에는 평화가 깃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여러 일들에 대해 초연해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른이 되어 주세요. 노자는 고요함이 움직임을 다스린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평온한 마음가짐은 뇌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고 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평온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9번째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공자는 몸소 실천하면 말이 필요 없다 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행동심리학자 에버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모델링을 통한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운동하고 독서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로 하는 충고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이 훨씬 큰 감동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희망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는 어른이 되어 주세요. 니체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희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살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희망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따뜻하고 사랑받는 어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사랑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인간관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힘들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악한 벗과 사귀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구멍난 독처럼 우리 마음의 긍정적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나쁜 벗과 사귀면 나쁜 길로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매일 불평을 듣고 있으면 우리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언제나 이용당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노자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되 다투지 않는 것이 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곳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려고만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오래 지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거짓말은 마치 독이 든 우물과 같아서 한 번 마시면 계속 목이 마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며 살아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공자는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인데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거짓말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킨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계속 긴장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을 피하세요. 질투는 마음의 독이며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질투는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지혜를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질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좋은 소식도 나눌 수 없고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정하기보다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질투는 파괴적인 감정으로 관계를 독성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마치 가시가 있는 장미와 같아서 가까이 가면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노자는 성인은 화내지 않으며 화내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분노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겔은 분노는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합리적 사고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찾듯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습니다. 부처님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덕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인배들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도움을 받으면 갚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한 마음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합니다. 7번째, 험담과 가스프를 즐기는 사람을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아서 어디든 더러운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짓는 악업 중에서 이간질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하셨습니다. 험담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맹자는 말이 많으면 덕이 적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언어는 사고를 형성하고 현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험담을 자주 들으면 우리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8번째,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음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책임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노자는 믿음직한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한데 무책임한 사람과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신뢰는 관계의 기초이며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9번째,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경주하는 말과 같아서 항상 누군가와 경쟁하며 불안해합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자신의 소중함을 잃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장자는 각자의 길이 있으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며 자신만의 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10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난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이 쌓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선한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노자는 족한 줄 아는 자는 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감사 명상이 매일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연구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당연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남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미워하거나 판단하지는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좋은 나무는 가꾸고 해로운 잡초는 뽑아내듯이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독이 되는 관계로 인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노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진정 사랑받는 어른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손자, 손녀가 하는 말, 자녀들의 고민, 친구들의 걱정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입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정신과 의사 칼 로저스는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길을 대신 걸어보지 않았으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도 우리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노자는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상대방을 감싸 안는 마음을 가지세요.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는 사실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추운 겨울을 봄으로 바꾼다 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공자는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천리를 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학 박사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 고 합니다.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할 수 있다, 괜찮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같은 간단한 말도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 늙어서도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고 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신경과학자 앨런 랭어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은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우울증이 감소한다 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자에게 배우고 새로운 요리법을 며느리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자세는 여러분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베푸는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노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요롭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고생했다, 잘했다 같은 간단한 표현도 상대방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사회적 관계도 원만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 이웃이 작은 도움을 줄 때, 그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괴로워집니다. 간디는 용서는 강한 사람의 특권이다 고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정신과 의사 프레드 루스킨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오해, 형제자매 간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는 어른이 되어 주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7번째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나눔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운 지혜, 경험, 그리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세요. 노자는 베풀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회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던의 연구에 따르면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세요. 나눔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8번째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한 사람 주위에는 평화가 깃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여러 일들에 대해 초연해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른이 되어 주세요. 노자는 고요함이 움직임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평온한 마음가짐은 뇌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평온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9번째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공자는 몸소 실천하면 말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행동심리학자 에버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모델링을 통한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운동하고 독서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로 하는 충고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이 훨씬 큰 감동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희망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는 어른이 되어 주세요. 니체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희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살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희망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따뜻하고 사랑받는 어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사랑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인간관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힘들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악한 벗과 사귀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구멍난 독처럼 우리 마음의 긍정적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나쁜 벗과 사귀면 나쁜 길로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매일 불평을 듣고 있으면 우리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언제나 이용당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노자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되 다투지 않는 것이 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곳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려고만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오래 지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거짓말은 마치 독이 든 우물과 같아서 한 번 마시면 계속 목이 마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며 살아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공자는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인데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거짓말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킨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계속 긴장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을 피하세요. 질투는 마음의 독이며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질투는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지혜를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질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좋은 소식도 나눌 수 없고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정하기보다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질투는 파괴적인 감정으로 관계를 독성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마치 가시가 있는 장미와 같아서 가까이 가면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노자는 성인은 화내지 않으며 화내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분노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겔은 분노는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합리적 사고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찾듯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습니다. 부처님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덕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인배들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도움을 받으면 갚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한 마음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합니다. 일곱 번째, 험담과 가스프를 즐기는 사람을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아서 어디든 더러운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짓는 악업 중에서 이간질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하셨습니다. 험담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맹자는 말이 많으면 덕이 적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언어는 사고를 형성하고 현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험담을 자주 들으면 우리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